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드라 24강입니다.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소설 사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문장 지금 같이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이범의 사이로 있는 밧줄, 심연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밧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에서 잘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는 제1중이제, 제2중이제, 제3중이제 이렇게 이제는 의식의 발달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1중이제에서 속죄, 유, 그러니까 우리 감각적 실제 세계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성인들이 가르치기를 이 감각 실제 세계가 진실한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이데와 같은 세계가 무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진실한 세계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 진실한 세계의 투영이고 환영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니체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이원론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든가 또 기독교는 대중화된 플라톤주의다라고 하듯이 기독교 자체가 유무론에 기초를 둬 있어가지고 또 천상의 세계와 그 지상의 세계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안 보이니까 무죠. 감각으로 저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의 세계로 자꾸 하니까 결국 이 실제 세계를 굉장히 저열하고 죄악에 가득 찬 세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봐야 되죠. 방편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범부, 인간 말종, 중생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유무적인 그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마음은 항상 뭐래? 더 진실한 세계에서도 자신이 뭔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그게 뭐 종교를 믿는다든가 이런 행위들 자체가 이런 무의 세계에서의 자기 근거를 확보하려는 발버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어떻게 돼? 지금 과학기술이 이제 도구적 이성이 이렇게 그 우리가 여기 네 번째 차크라 이상 발달된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합리적 이성이 이제 분화가 된 거죠. 이 시인화 종교적 의식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실체적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이 종교적 내용들이라는 건 신화나 종교 내용들은 실체적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체험하고 있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이게 다. 그렇죠. 종교적 얘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야 돼?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야? 이게 되니 허무주의가 되는 자신들이 여태껏 믿었던 것들이 다 뭐야? 뜬구름 잡는 얘기에 불과한 거니까 다 허무주의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 극단의 완전한 허무주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도구적 이성, 과학기술이 그냥 그걸 이제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평온화가 된다고 해요. 평온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세계가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거에서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과학기술적인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리고 더 이상 인간의 진화는 없다. 여기가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과학기술적인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이제 기계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영생불사를 한다는 거, 그렇죠? 영생불사를 과학기술적으로 그 성취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계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몸을 기계 인간화 시키는 거죠. 트랜스 휴먼으로 만드는. 그런데 여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도구적 이성, 합리적 이성 세계에 또 넘은 또 하나의 세계가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그 세계에서 또 분화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네, 영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한 번 더 위로 진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중도의 길로 들어간다. 비유비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비유비무가 바로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밧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밧줄이다. 그래서 지금 니체 사상에서 이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밧줄이라는 개념은 제1중
제2제에서 제2중2제 상태의 비유, 비무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 세계, 이 중도의 세계는 성문 영과 같은 수행자,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는 접해가지고 하던 그런 공부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밧줄이다. 그래서 밧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중도, 이 가운데 길이죠. 가운데 길을 떠나서 우리가 왼쪽 팔이 있는 곳을 유의 세계, 오른쪽 팔이 있는 곳을 무의 세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예요? 음과 양 이렇게 하는 거죠. 음과 양, 그리고 선과 악, 빛과 어둠, 주체와 객체 이렇게 이원화된 세계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밧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 자체가 이버맨시를 포태에서 키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버맨시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이버맨시가 포태에 가서 키워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부터 여섯 번째 차크라 올라가는 과정이 이버맨시를 포태 양생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포태 양생하는 과정이니까 아직까지 이 우로보로스 구조, 그러니까 영혼회귀 구조죠. 요 인간 자체의 영혼회귀죠. 이 인간 자체의 영혼회귀 구조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은, 이건 뭐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초국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에서 포태가 돼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밧줄을 타고 가는 과정이잖아요. 밧줄을 타고 가는 과정일 때 우리가 이 사람의 영혼의 수레바퀴에 갇혀있는 그 상태는 사실은 지구의 힘, 땅의 힘이 강한 거기 때문에 지구 자연의 정제되지 않은 힘들, 그걸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은 힘들, 에너지들, 지구 자체의 원시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에너지들을 그 에너지가 우린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라면.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잘 길들이고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밧줄을 탈 때 이 좌우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게 그 에너지를 잘 조정을 하는 개념이에요. 좌우 에너지, 흔들리는 에너지 잘 조정하는 개념인데, 그런 것이 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런 에너지들이 광폭하게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짐승성으로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짐승성이라는 것이 야만성, 폭력성,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발현을 한다고 하는 게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 6개의 차크라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이 짐승성이 계속 발현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 밧줄에서 떨어지면은 어때? 떨어지는 현상 자체가 중력이 잡아당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쉬면의 바다 밑으로부터 괴물이 올라와서 잡아채서 끌어당기는 그런. 그러니까 밧줄에서 떨어지면 바로 뭐예요? 괴물이 올라와서 잡아가지고 다시 밑으로 잡아당겨서 내려간다. 그걸 쉬면이라고 한다. 어비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런 묘사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짐승을 66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6개 차크라를 가는 과정 자체가 짐승의 아직까지 그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우, 그렇죠? 주체와 객체, 선악이라는 두 개와 그 두 개가 하나가 된 요 세 개에서 666. 그래서 6개 차크라로 가는 거니까 666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의 포태 양생하고 있는 요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거냐면은 그것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로보로스 수레바퀴가 용이잖아요. 용이 자기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거대 뱀이란 말이에요. 거대 뱀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짐승의 지구 자연의 에너지가 길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짐승성으로 발현되니까 짐승,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합리적 이성 단계로 지금 왔으니까 어때? 우리가 과학기술적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이 우주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파악해서 그걸 철저히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게 그것을
조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적 문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수학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과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은 뭐 뉴턴의 법칙이라든가 뭐 맥스웰의 전자기 법칙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 방정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파동 방정식 실내는 그 파동 방정식 보면은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야, 이 단순한 이 수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단순하고 그 아름다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수학 방정식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걸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우주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각종 비행기도 날아가고 뭐 로켓도 쏘고 뭐 다 이런 게 우리가 휴대폰도 쓰고 뭐 이런 게 다 그 과학기술적인 그거에 기초로 해서 공학적으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왜 뭐 더 뭐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인간의 이성이 이 우주자연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뭐가 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나 영리해지니까. 그래서 결국 뭐 근데 이게 이제는 뭐야 이 짐승성이 야만성이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이 결합을 해버리면은 그건 무지막지하게 광폭해지는데 그 광폭해지는 것이 뭐야 그냥 막 날뛰면은 금방 알 수 있지만은 아주 교활하게 지극히 교활하게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하지만은 시진핑이 3년임을 자기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공동부유라는 그 하나의 그 가치 체계를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거 좋은 얘기죠. 원래 공산주의적 이념이니까. 하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때? 전 국민을 14억 인구를 철저하게 모든 그 CCTV를 해가지고 다 감시 통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그 CCTV를 탁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료들이 그거를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코로나도 뭐 원래 질병 통제를 위해서 만든 건데 사회 통제에 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빅브라더 사회가 돼버리는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컴퓨터 AI 기술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슈퍼컴을 뭐에 이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뭐예요? 노예화 시키는 데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어때? 백성들이 시진핑이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은 뭔들 우리가 못하겠냐 뭐 그건 그러니까 다른 가치는 생각 안 하게 만드는 거지. 배부르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 개돼지로 살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지. 노예로 사주겠다는 왜 그게 편하거든요. 사실은 생각 안 하는 게 편해. 그리고 정치자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안 해주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것이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게 점차 가고 있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권도 지금 그런 것들이 아주 농후해 보여요. 농후하게 지금 그것들이 자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노예화 시키려는 시도들이 그건 뭐예요? 말로 잘 구슬리고 안 되면은 폭력을 쓰고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그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참 암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 자체가 원래 인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들이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표출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서 그래도 명성을 좀 가졌다고 하는 뭐 스승이나 교주 행세하는 자들도 다 뭐예요? 다 스타일이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제자 또는 뭐 종교 한마디로 신도들을 어떻게 노예화 시키는데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과학기술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회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그것을 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범현실을 포탈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기려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니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체 사상의 핵심이 힘의 의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것도 이겨야 되고, 그런 짐승성, 그 야만성도 이겨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관계성 속에 살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적용되는 그 막강한 힘, 그거는 뭐 종교, 사상, 뭐 철학, 과학 다양한 힘으로 막강하게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개돼지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옥죄고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 힘으로도 가해지면서 그런 걸 이겨야 되니까 힘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혼자서 그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유상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의 의지를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 타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뭐야 이렇게 그 잡혀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의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의 의지. 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힘의 의지가 계속 가면은 어떤 경우까지 가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 힘이 뭐 예수석과 공자, 노자 같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을 존경은 하지만은, 가르침에 대해서 존경하고 모델로서 인정하지만은 또 넘어야 될 대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뭐 그런 요소들 사회적으로 하는 걸 다 넘어서야지만이 사실 이 길을 위고맨시의 길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이다라고, 모든 이 우로보로스 안에서 생성된 모든 사유 체계나 모든 시스템 구조를 다 파괴를 하고 해체를 해야지만이 사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창조자로 살 수 있어야지만이 뭐야 진정 자유로운 위버맨시의 삶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는 거니까 계속 초곡해야 되는 거죠. 계속 초곡하면서 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을 죽이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를 주도하는, 그것을 주도하는 그 뭐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면은 그 신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신을 죽는다, 신을 죽인다. 그 이전의 세계를 왕을 죽이고 내가 새로운 왕이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 그런 얘기죠. 이것은 역성혁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혁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권 교체라는 거죠. 자, 그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체 철학은 힘의 의지, 그 다음에 그 힘의 의지는 또 다니면서 권력의 의지라는 걸로 힘을 권력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원래 니체가 이제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 니체의 딸이 있어요. 딸하고 그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죠. 니체의 사위에 해당돼. 이 사람들이 그 니체에 남겨진 힘의 의지를 저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추출을 하고 조작을 하고 훼손을 해가지고 힘의 의지란 책을 만들어서 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뭐 히틀러의 그 등장을 예찬하는 어떤, 그러니까 히틀러가 힘의 의지, 그러니까 당대 힘의 의지, 니체의 힘의 의지를 바로 구현하는 존재라는 식으로 그거를 이제는 완전히 그 왜곡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퍼뜨리면서 히틀러의 등장을 찬양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히틀러가 기존의 세계의 그 한마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에 완전히 붕괴가 됐었잖아요. 그것을 히틀러가 그 독일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정권을 잡는 그런 모든 과정 자체가 이런 힘의 의지, 니체의 힘의 의지가 구현됐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용해 먹는 거죠. 이런 게. 하지만은 그 뭐야? 결국 히틀러도 결국 뭐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히틀러 같은 인물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힘의 의지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힘의 의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이버맨시가 있는 거죠. 이버맨시.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의지는 이버맨시를 구현하는 의지, 포테 양생하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 이버맨시와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의 의지 하나로 딱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버맨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버맨시를 포테 양생하고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힘의 의지의 구현의 과정이고, 태어난 이후에도 이렇게 세계를 살아가는 그 이버맨시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도 더욱 뭐예요? 더 이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더 그냥 끊임없는 촉과 힘의 의지를 발현은 이버맨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버맨시가 없는 힘의 의지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사기야, 사기. 그거는 용과 진술과 거짓 선지자의 그 어떤 망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틀러 같은 게 대표적인 존재고, 그 니체의 딸이과 그 사위가 완전히 사악한 짓을 한 거죠, 그게. 아버지의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명성을 이용을 해서 돈 처먹으면서 그 아버지의 그거를 사상에 엄청난 손상을 가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버맨시 힘의 의지가 있었고, 바로 그 니체의 핵심 사상은 바로 영원회귀 사상이라고 해요. 영원회귀 사상을 이해를 못하면은 니체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회귀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해하는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니체 철학가, 니체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추종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한 5손가락도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영혼회귀 자체가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회귀 사상이 굉장히 어려운 사상이는데,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영혼회귀와 이버맨시와 힘의 의지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니체 사상의 적이란 말이야. 하나 더 넣는다면은 니체는 뭐를 얘기했냐면은 바로 몸철학을 얘기했습니다. 몸철학. 몸의 변화, 몸의 생기생성론이라고 그래서 생기생성론. 그러니까 생기생성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상적인 관념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육체, 몸에 의해서 체험이 되는 그런 세계가 진실한 세계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그 물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뛰어난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몸 철학이 하나 또 중요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니체 철학 생기생성론은 그 자체로서 생기생성론은 굉장히 뛰어난 사고체계지만은 완성이 되어 있는 사고체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런 발상을 했다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탐구를 했다고 하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울려져서 이것이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몸으로 구현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혼회귀는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포테 양생이 돼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은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우리가 제1중2제에서 제2중2제로 가가지고 중도의 길을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은 태어나면은 비비무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유무 비유비무를 넘어서서 비비무리가 돼서 이때는 보살 상태라고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가리킨 게 동양예수님이 오래전에 그러니까 용수 나가라주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 철학하시는 분들이 나가라주나 용수 사상을 그 공사상을 너무나 관념적으로만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그 언어 논리 분석 개념으로만 이렇게 자꾸 가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 철학자들, 그러니까 불교 철학가들의 그 나가라준의 중론, 그리고 이후에 나온 이 삼론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론종은 승랑이라는 분은 고구려 출신의 그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삼론종을, 이런 논리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어떤 관념적인 철학적인 논리, 3단론법적인 논리로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추상화가 돼서. 그러니까 몸으로 구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차이가 뭐예요? 니체는 구체적인 몸으로 생성론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는 관념화가 돼가지고
지금 불교 철학도 죽어버렸어. 제가 볼 때는 불교 철학도 살아있는 철학이 못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불교 철학에서 그래서 이것이 자꾸 관념론화가 되니까 불교에서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은 바로 간화선, 우리가 이제는 선불교가 이제 본격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 그래서 그 수행방법으로서 간화선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는 사실 이런 관념성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행적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몸으로 구현을 해보겠다는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불교가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불교 철학들이 뭐예요? 다 조계종이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결국 선불교가 돼. 선 이때 우리 한자로는 선 이선자를 쓰잖아요. 선불교 할 때 이 선 이게 다 보면은 이런 관념성을 뛰어넘고자 하는 하나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선불교는 불린 문자다. 문자를 안 쓴다면 관념을 벗으려고 자꾸 하는 거죠. 이론 지식을 자꾸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상태 자체는 자꾸 관념화가 되니까 관념화를 넘어서려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불교가. 자, 그런데 결국 넘어서 계속 이것도 관념화가 되고 있어. 선불교 선이 또.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뭐 나중에 지금 불교 철학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 우리 몸에 아주 처절하게 몸으로 치현된 엄마가 애를 배가지고 아주 뼈저리게 애를 갖다가 뱃속에서 길러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처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처절한 그 과정, 생기생성론이다. 이런 처절한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단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교는 관념적으로나마 이 과정은 다 정확하게 다 표현을 해놨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 정도까지 철학 수준까지는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철학 비비불이 정도 철학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 화이트헤드. 그러니까 요 비우비무 정도 와 있는 사람이 바로 헤겔이고요. 여기는 화이트헤드 정도가 바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바로 비비불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요건 뭐 비우비무, 요거는 헤겔 정도가 와 있는 사람, 헤겔. 근데 여전히 관념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헤겔 요런 식의 이제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서양철학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서양철학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혼회귀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회귀를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우리가 영혼회귀라고 하는 것은 딱 뭔가 나왔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카르마 윤회 수레바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카르마 윤회 수레바퀴가 바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그 영혼회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꼬리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속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사람으로 죽어서 사람으로 계속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영혼회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영혼회귀 중에 요런 영혼회귀가 있다. 이게 사람이 나고 죽고 하는 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도 일종의 영혼회귀고, 이것이 바로 오르페우스교,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 의해 가지고 인류 탄생에 대한 그 프로메테우스 창조에 대한 신화적 내용을 보유하고 있었던 오르페우스 교에서 신봉했던 것이 바로 슬픔의 고리라고 하는 고리. 이것은 이제 환생고리죠. 환생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에서도 이미 이런 윤회 사상이 보편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회라고 하면은 힌두교만 있는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에서도 이미 보통 이제 우리의 영지주의 사상가들을 그노시즘은 환생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노시즘, 그다음 카발라 이런 계통에서는 환생을 인정을 해요.
자, 성경에도 물론 환생을 인정하는 문구가 나오긴 하지만은 기독교 자체는 환생 자체를 인정은 안 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게 환생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영원회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여기까지 갈 때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지. 근데 이렇게 돌아올 땐 뭐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미래로 갈수록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이치로 돌아오는 거잖아.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처음 이치로 돌아오니까 이거를 요런 구조를 원환이라고 하는 거죠. 원환. 원환이다. 둥그런데 어때? 고리처럼 생겼다라는 고리. 이게 고리잖아요. 고리. 그렇죠. 고리. 자, 고리 하나의 고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환. 이게 원한골이다라고. 이게 바로 영원회귀를 표현해주는 게 원한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이제는 이 개념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원한고리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이 이렇게 될 때에 제가 얘기하길 이걸 도너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100살 산다 그러면 100살에 100년에 걸쳐서 한 번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 1초 만에도 한 바퀴 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나중에 요게 도너츠형 구조로가 돼가지고 여기가 블랙홀, 화이트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의 물질적 구조도 원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원한 구조를 반영하는 원한 구조 형상으로 우리 몸에 우리 탄소 생명체의 이런 피부로 둘러싼 이 몸 말고 우리 보이지 않는 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차원의 그 몸이라고 하는 그 아스랄체라고 하는 코잘체라고 하는 그 몸 자체가 원한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사실 도너츠형으로 돼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런 구조가 투영이 된 거예요. 시공간의 구조가 투영이 돼서 우리 몸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게 뭐예요? 반지잖아, 반지. 반지로 돼 있다라고 하는 반지 형상. 자, 반지. 그렇죠? 반지꼬. 우리가 뭐라 그래? 반지꼬리라고 그래요. 옛날에 반지꼬리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반지, 고리 환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옥반지. 이 환자는 옥반지란 뜻이라는 반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반지 얘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니체가 바로 영원회귀 사상을 이용하는 데서 우리가 반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반지를 끼고 있는 개념이야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영원회귀라고 하는 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원회귀 반지. 자,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거 영원회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지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지를 가지고 이해할 때 이것이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 그것이 니체의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냐면은 영원회귀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3부에 보면은 제3부의 16장에 보면은 여기에 7개의 봉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개의 봉인의 요 내용 가지고 영원회귀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걸 알고 이게 나머지 계속 가야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더 이해가 니체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원회귀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제3부 16장 7개의 봉인. 자, 7개의 봉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백승현 교수님께서 번역하는 짜라추나 이렇게 이 책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3부 16장 7개의 봉인. 여기 보면은 7개 봉인 부제로는 뭘로 하냐면은 긍정과 아멘의 노래. 자, 아멘 하니까 아멘 있네. 긍정과 아멘의 노래가 아멘 하면 기독교에서 기도 한번 하면 아멘 하늘에 이루어졌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다 하늘에 이루어지지 땅에는 소빌로 그래서 긍정과 아멘은 아멘 맞아요. 이 아멘이라는 표현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건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7개 봉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7개의 봉인이 총 1에서 7편까지 있는 거죠. 7편.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7편까지인데 7개의 봉인이 뭐겠어요? 자, 7개의 봉인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 요한계시록의 4장인가? 거기 5장인가? 거기 보면은 7개의 봉인이 나와요. 그래서 7개의 봉인을 이제는 두루마리를 펴야 돼. 펴가지고 그것을 발동을 시켜야 되는데
일곱 개 봉인은 뭐겠어요? 이게 일곱 개 봉인이, 이게 일곱 개의 차크라가 일곱 개 봉인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다이어그램상에서 일곱 개 봉인이 뭐 일곱 개 차크라, 7 차크라라고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 아, 우리 몸에 이렇게 봉인돼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이 위버맨 씨가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이 여기에 요 뭐 세 번째 오면은 세 번째 봉인이 해제되면서, 해제되는 건 뭐야?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작용을 가하는 거죠. 그것이 일곱 개 봉인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봉인이 해제가 되면서 어떻게 돼? 이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작용하면서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켜서 나오는 과정이 일곱 개 봉인의 해제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차크라다. 아, 이게 7차크라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그 기독교에도 성경에도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7차크라를 또 다른 말로 저 성경의 1장부터 그 3장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2장 3장이 주로 그 중심적으로 내용이 되는데 7교회로 서신을 보내는 내용에서 7개 교회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요 장소 하나하나가 7개 교회라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장소. 자, 그래서 7차크라 7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7수로 돼 있어요. 7교회, 그리고 7개 봉인, 그 다음에 7개의 별, 7개의 성령, 7대접, 7개의 나팔, 뭐 이런 식으로 다 7로 돼 있는 거죠. 그게 이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는 7개 봉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부 16장에 바로 7개. 그래서 1편부터 7편까지 한 거야. 니체가 괜히 7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7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7개 봉인을 해제할 때 여기에서 3부의 16장 내용에서 1편부터 7편까지 공통적으로 항상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이겁니다. 짜라투트는 이렇게 말했다. 3부 16장 총 7편의 공통 내용. 다 이걸 다 해설하려는 게 아니고 요 공통 내용 부분을 봐서 영혼회귀 개념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 내 어찌 영혼을 멸망치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 영혼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야? 니체도 영혼을 열망하잖아요. 영혼성을 열망치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반지 중에 반지인 결혼 반지, 회귀의 반지를 열망치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 반지 중에 반지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반지 중에 반지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래서 제가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 중에 반지, 바로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반지의 중에 반지의 제왕을 어떻게 얻어야 된다. 이것이 반지의 제왕이, 이것이 회귀의 반지다라는. 자, 그래서 여기서 반지와 영원성은 영원회귀의 반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영원회귀의 반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영혼에게 반지가, 우리가 지금 이 사람도 반지에 갇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반지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반지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반지에. 그래서 이것도 원한 구조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우로보로스 구조가 반지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니체가 얘기하는 이 반지는 그럼 무슨 반지야? 이 사람의 반지, 이 사람의 여기 가두는 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버맨시의 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유버맨시의 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반지는 여러분을 구속시키고 여러분을 노예화시키고 여러분을 개돼지로 만드는 그런 반지, 인간 말종으로 살게 하는 그 틀로서 여러분들 옥죄고 있는 쇠사슬과 같은 그런 반지 구조지만은, 지금 유버맨시가 성취하는 반지는 뭐예요? 그 이전의 반지를 다 파괴하고 새롭게 얻게 되는 영혼에게 반지, 영혼에게 주인으로서의 그 반지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게 반지, 그러니까 영혼에게 주인, 그러니까 영혼회귀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의 주인,
위버맨시의 반지라고 하는, 위버맨시로서의 반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길 속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왜? 노예로서 갇혀 있는, 반지의 노예로서 된 존재가 있고 반지의 주인이 되는 존재가 있고, 두 존재는. 반지의 노예가 되는 존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반지의 주인이 되는 존재는 위버맨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 다 회귀 반지이지만은 어때? 반지의 주인이 회귀 반지를 쓰는 거야. 노예는 쓸 수가 없잖아. 회귀 반지 자체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가둬두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게 반지를 반지의 주인으로서, 위버맨시의 반지로서 얻어야 된다. 그거를 열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쓰면,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낳게 하고픈 여자를 찾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제외하곤 내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혼이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혼이요. 자, 뭐라고 했어?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낳게 하고픈 여자를 찾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제외하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내가 뭐라 했어요? 지금 위버맨시는 여러분 자신이 포트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내 아이라는 건 뭐야? 나잖아. 이 여자는 뭐야? 이것도 나라고.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하고픈 여자를 찾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는, 이건 또 다른 여자로서의 나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나를 초국하면서 나를 창조해 나간다고 하는 걸 다시 표현한 거죠. 그때 이 내 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야? 위버맨시지. 지금 분명히 아이를 포트에 양생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여기에 그 3부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아이를 낳게 하고픈 여자, 유일한 여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기에 결혼 반지, 회개의 반지. 근데 왜 결혼의 반지라고 하는 것이냐? 왜 회개의 반지라고 하는 것이냐? 자,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중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선과 악이 결혼하고 음과 양이 결혼하고, 지금 저기잖아. 똑같이 주와 객이 결혼하고 다 결혼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지금 두 개가 합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야? 중도의 길은 다 결혼하는 길이란 말이야. 합하는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혼이라고 그래. 결혼의 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와 거짓이 결혼하고, 미와 아름다움과 추함이 결혼하고, 선과 악이 결혼하고, 그게 다 근원적으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비이원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결혼의 반지라고 하는, 그래서 나온 결과로서의 회귀 반지, 그 영혼회귀의 반지, 그것이 결혼의 반지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합하는 중도의 밧줄을 타지 않으면은 이 반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결혼의 반지, 회귀의 반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혼 반지라는 거에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완벽한 결혼.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우리는 퍼펙트 메리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자, 완전한 결혼이 어떻게 들어가는 게 7개의 봉인에 걸친 완전한 결혼. 7개 봉인을 거치는 완전한 결혼. 그렇죠? 7개 봉인이죠? 7개 봉인. 7개의 봉인을 다 거치는 이것이 바로 완전한 결혼이요. 봉인을 거치는 완전한 결혼의 과정. 그래서 이거는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도. 이 결혼은 곧 중도의 밧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곧 중도의 밧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도 하나는 청실, 하나는 홍실. 청실, 홍실, 엮어서 아니에요. 청실, 홍실을 엮는 결혼이다. 음과 양을 엮어서 밧줄 만든다. 청실과 홍실을 엮는 결혼.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옛날은 어때? 우리가 빨간 실, 파란 실을 두 개 묶잖아요. 저기가 남녀 서로 결하게 하고 빨간 파란 줄을 서로 묶어가지고 저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실과 홍실을 엮는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을 합하는 결혼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정한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트리즘. 탄트릭 과정. 내 안에서 음양이 합하고, 남성과 여성이 합하고, 내 안에서
주와 객이 합하고 선악이 합하고 진실과 거짓이 빛과 어둠이 합하고 이렇게 합하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아이가 이 합하면 뭐예요? 합하면은 남녀 사이가 합하면은 뭐 적나라하게 알 수 있죠. 그 애가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 수정란에 포태하는 여자가 결혼한 여자 아니에요. 그 여자가 태어나게 하는 그게 바로 유머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남자는 여자가 애를 배우면은 남자 뭐 떠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결혼을 하고 애가 태어날 동안 뭐를 해야 돼? 남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농사를 짓거나 뭐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요게 완전한 결혼. 애가 태어날 때까지 이게 음양간의 그 상호 역할을 하면서 애를 태어나게 하는 뭐야? 선과 악 사이에 빛과 어둠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주와 객 사이에 하나의 보증물. 뭐야? 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뭐예요? 결혼의 서약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완전한 결혼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계약이 되는 거죠. 그 아이를 낳고 키움으로써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계약을 완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개 봉인을 해제를 한다는 건 결혼 서약을 완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를 그러니까 서약 관계, 계약 관계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우리가 구약, 신약, 뭐야? 새로운 약이죠. 그건 뭐야? 커버넌트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증보물로써 믿음의 증거, 내가 너를 믿고 남자가 여자를 믿고 여자가 남자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결과물을 어떻게 생산해내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생산은 이게 진짜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 요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태어난 요 존재는 뭐예요? 영혼에게 주인. 우주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주인.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다음 시간에는 영화와 그리고 니체에 대해 바그너의 니벨룽간의 반지, 그 다음에 영화 보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 그런 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니체, 저기가 이제 니체하고 바그너에게 때 반지의 제왕,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바그너가 오페라 가극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 많이 그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지 이 글귀 내용들 자체가. 그리고 이제는 2000년에 그 반지의 제왕을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내용들 분석을 하면서 다시 이 영혼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영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비춰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